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항상 말씀에서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저는 보통 서론에서 잡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은혜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말이라고 하냐? 감사하는 것은요, 그냥 혼자서 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감사의 말로 그 은혜를 표현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위치가 태영아 부모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이 기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주중에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다 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게 맞나요? 우리는 내게 일어난 그런 상황, 사건, 현실, 그거에 따른 내 기분, 감정, 내 생각이 기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주식이 다 폭락해가지고 완전히 휴지 조각돼서 완전히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지금 내가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르호봇의 그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죠. 그죠? 집중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며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요, 우리에게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내가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무서운 내용일 수 있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의 성경 기준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우리들 나이가 됐을 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 기준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성경을 더 알아가는 그런 후대로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아직 말씀 기준, 성경 기준이 안 됐다면 우리는 후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잘못된 우리는 그 기준을 버리고 잘못된 요구와 관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주신 내용으로 지금까지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잡아야 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름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한 가지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의 축복부터 해서 부활의 소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다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재림 때 부활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죠? 나에게 문제가 자꾸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내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현실 상황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서부터 부활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뭐 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은혜 받은 자인가?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응답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태영아부가 지난주에 벌써 부흥에서 한 명 더 늘어났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태영아부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고. 아멘 했거든요. 더 많이 부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대청부가 확 쪼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차피 뭐 밑에서 또 올라올 거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대청부 뭐 40몇 명 갔다고 하는데 확 쪼그라들어서 다 태영합으로 올라오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말씀을 기준 삼으면 되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